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맑고 또 기상 예보도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산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비를 쫄딱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 출근하고 퇴근길에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나 또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차가 막혀서 좀 불편하고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하루 종일 비 맞으면 어떻습니까? 뭐 하루쯤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일이 나에게 닥쳐졌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지속되어질 때, 고스란히 그 고난을 맞고 있어야 할 때, 정말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한 해를 지나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튀르키예 그 지진의 소식이 방송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코로나가 뭐 전 세계에 수년 동안 그치지 않고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전쟁, 또 지진,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준비하지 못했던 그 고통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먼 나라의 지진보다 내 자녀의 문제가, 또 내 물질의 문제가, 내 건강의 문제가 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고스란히 그 아픔이 지속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 작은 도시 안타키아. 안타키아는 우리에게 성경 속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가 급파되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해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도시 전체가 붕괴되고 안타까운 생명들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터키 동남부 안타키아 지역인데요. 제가 바로 뒤에 이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3일 전에 있었던 터키의 강진으로 인해서 이곳 안디옥 교회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 있는 안타키아 지역 전체에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지금 이곳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생명을 구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회대책에 함께 해주시고 이곳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1차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여 국제 NGO들과 연합으로 재난재해 상황에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영하의 날씨로 인해 방한 물품이 턱없이 부족하고 군안 장비와 많은 구호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의 일상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지금 튀르키예 지진 상황인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뭐 표현하기가 좀 너무 큰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두 선교사님이 계신데, 문상호 박용덕 선교사님 그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안디옥 교회가 전파되어지고 또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아마 전 국민이 고통을 안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들이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시리아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힘이 센 나라였죠. 로마 시대 당시에는 한때는 이탈리아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가는 도시, 그때 2000년 전에 벌써 5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2000년이 지난 요즘 작은 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 20만 명밖에 안 산다. 옛날에는 심히 번성하고 창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엄청 큰 회당이 있었고,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또 한 3,000명에서 5,000명까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난을 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제 교역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가게 되어지죠. 바나바는 또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랑 사도 바울이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제 성도 수가 이제 막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일어날 때 물질로 많은 헌금을 해서 잘 살고 성도도 많고 그런 곳이었잖아요. 번성하던 곳에서 이제 헌금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러 로마로 갈 때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함께 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파손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교회를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저희가 이 어려움을 당한 우리 튀르키예 국민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오늘 1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이 하루가 어떤 하루였는지 참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정말 내 생에 이런 날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사건이 없고 이런 만남,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큰 불행이 욥에게 어느 날 그 하루에 닥쳐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그리고 이 욥의 자녀들은 이렇게 형제 우애가 아주 돈독했나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욥이 앞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죠. 마시고 또 먹고 있을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입니다. 그 아뢰는 모습이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평화로운 그 모습. 소들이 뭐를 하죠? 밭을 갈고 나귀가 풀을 뜯는, 얼마나 그 농사 지을 때에 그 소들이 밭을 갈고 옆에서 나귀들이 풀을 뜯는 얼마나 평안하고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러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덮쳐서 종들을 칼로 죽였다. 피바람이 부는 그 평화로운 곳에 피바람이 불고 그 소와 나귀를 취해갔다. 16절에 보면 그가 이 말을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불행한 소식을 알리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그런 얘기죠. 하늘에서 진짜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양떼와 그 종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또 그가 아직 이 말을 하는 동안에 불행이 연거푸 일어나는, 어떻게 이 한 가지 일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계속 불행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연이어서 불행이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세 무리로 나누어서 낙타를 습격했다. 낙타떼를 습격해서 그 종들을 죽이고 다 재물을 빼앗아 갔다. 소떼와 양떼, 그 나귀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욥은 거부였잖아요. 많은 양, 많은 소, 그러면 그 양털 또 양젖을 통해서 또 치즈를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내다 팔고 무역을 했겠죠. 그러면 그 낙타 떼, 그러면 상단을 이루고, 그 상단은 항상 그 가솔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지켜야 되니까 먼 길을 오가면서 지켜야 되는데 그 온 낙타떼와 그 종들이 몰살을 당한 거죠. 빼앗기고 몰살을 당했어요. 여기까지도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네 번째 18절에 보면 그가 또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누가요? 주인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었다. 여러분, 영화 그런 거 가장할 필요 없이 정말 미국 이런 데 보면은 막 토네이도, 그죠? 허리케인, 막 이런 태풍이 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체 그냥 날아가잖아요. 자동차도 올라가고.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쳤다. 그래서 그 집이 폭삭 가라앉아서 그 자리에 먹고 마시던 내 자녀들이, 큰아들 집이 아닙니다. 막내 딸 집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몇 남매 두셨습니까?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몰살을 당했다. 저 같았으면 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는 뭐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욥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그것 때문에도 자녀들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욥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려고 마음으로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큰아들부터 막내 아들, 내 딸들 모든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범죄한 죄를 위해서라도, 그 죄 사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각자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어요. 욥이 어느 한 날 이 불행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욥이 어떻게 준비할 수 없고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죠. 갑작스럽게 자연재해,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고 강풍이 불어오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아주 계획적으로 뺏어가고 죽이는 그런 자연재해와 인재를 당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자리, 내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그 불행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욥이 뭐 했나? 19절까지, 13절부터 19절까지 욥이 한순간에 당한 그 고난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일이니까 그렇지, 이게 내일이다 할 때 지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욥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됐을지. 욥은 이렇게 했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야, 올해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이 총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인적인 예배, 또 이렇게 공적인 예배, 뭐 구역 예배, 또 가정 예배,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시리즈로 내 개인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욥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재앙 가운데 욥은 들어 눕거나 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떨쳐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면, 지금 카메라를 대고 욥이 당한 그 고통, 욥이 어떻게 하나, 그 모든 자녀를 잃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자신의 건강도 잃게 됩니다. 재산 잃는 거, 내 허리가, 내 간이, 또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건강까지 잃어요. 아내가 욥에게 찾아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그 곁을 떠납니다. 욥의 그 단란했던 가정, 자녀와의 모든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고 그 아내의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 그 불신앙으로 그 아름답고 화목했던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친구들이 와요.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 욥의 고통 가운데 그 짐을 내려놓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더 열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의 자녀까지 저주하는 말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욥은 떨쳐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 욥이 세상 같았으면, 이 어려움을 당하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더 섬기고 이렇게 더 아끼고 사랑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친구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니 욥이 정말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욥은 완전하다.
그리고 온전하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 이 욥은 그리고 나를 진짜 경외해. 돈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세상 출세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얘는 진짜 나를 사랑하고 모든 범죄하고 그런 악한 것들, 내 뜻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본인이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시고 칭찬을 해주시더니 내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내 모든 재산과 내 건강 잃고 가정 잃고 친구들이 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더 또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질 이 재앙의 시작이 되어질 때 욥은 이 재앙 앞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겉옷을 찢었다. 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가정이 찢어지고 칼갈이 산산조각 난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사람이 화를 당하면 욥의 세 친구들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데 왜 제 자녀들은 아직도 살아있고 얘들은 왜 그 재산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마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바리새인이 재앙을 당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세리는 저 나쁜 놈, 저 저주받을 놈은 잘 먹고 잘 살고 나같이 기도하고 헌금했던 나를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나올 때 옷을 다 발기발기 찢으면서 아들이 머리털을 빡빡 밀고 와서 뒹굴뒹굴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이게 욥이 그런 모습일까? 욥이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럴 수 있느냐고 따져서 찢고 막 머리털 밀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일까? 그런 땡깡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아가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남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즉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하나님 탓하는 것인 줄 모르고 종들을 잡습니다. 다 죽어버렸지만 이놈들이 그 준비를 했어야지. 도적대들이 언제 어디서 와야 될 건지 준비를 했어야지. 아니 그 바람이 불면 집 내 모퉁이 잘 관리를 했어야지. 아니면 나라에서 내가 세금 내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했는데 와서 도와주든지. 다른 사람들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죠. 내가 준비를 했어야 돼. 내가 그때 아이들을 그렇게 보냈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놔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나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웃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일, 이 모든 재앙 앞에서 욥은 일어났다. 그래서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이 비참해진 이 현실, 이 머리털은 명예와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 머리 가발 쓰잖아요. 머리 심잖아요. 수치스럽고 그 모습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게 되었다. 내 머리를 땅에 엎드려 조아리면서 이 모든 현실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면서 욥이 이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어머니 품에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즉 욥은
자신의 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의 아픔이 어떻게 어둡고 어떻게 아프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도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나를 치료해주고 내 문제를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 사람을 만나고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야, 이 고통과 이 절망 앞에서 욥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욥은 1장에 보면 혼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욥기의 마지막 42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한번 조용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냐면, 하나님, 제가 친구들 만나서 정말 듣고 보고 판단하고 쓸데없는 소리, 그 자식들 저주하는 소리까지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가 몰라서 떠든 소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할 때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가서 욥과 함께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뭐를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욥이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중간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제 가는 길을 다 아시잖아요. 저를 이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저를 뭐와 같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뜻,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여러분, 예배는 바리새인처럼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나? 내 찬양과 내 헌금과 내 설교가 또 내 봉사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이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시니까, 그리고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좋다고 하는 것이지, 한번 다 뺏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좋다고 하나? 제 분명히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죠. 욥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모든 것 취해 가실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가장 먼저 그 환난을 당한 그 자리에서 한 모습을 집중하는 거예요. 20절에 말씀. 욥은 일어났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자신의 실패, 자신의 비참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치유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 지키겠다. 사람들 찾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를 지켰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뭐 자녀의 문제 때문에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요? 내 삶이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42장에 보면 이제 혼자 드리던 예배를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시금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욥의 모든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욥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모든 형제와 이전에 알던 모든 이웃들, 이 사람들은 긴 욥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세 친구와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 엘리후가 합세하고 그 친구들과 오랜 대화, 주변의 형제들과 이웃들은 얘기가 안 나오다가 마지막 42장에 다 집합합니다. 그 친구들도 모이고 욥이 모든 형제와 모든 형제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이웃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욥의 이 기도, 너희의 그 기도를 기뻐받는다. 너희의 제사를 기뻐받는다. 이때 서로 위로하고 금붙이로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처음보다 말년의 복을 더 주셨다. 그래서 손자 4대까지 보게 하셨다. 이게 욥기의 마무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찬송하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합니다. 어떤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를 지킴으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 욥의 은혜와 축복이 갑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31장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먼저 첫 긴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 자신의 풍성하고 부여로웠던 삶과 지금의 비참한 그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욥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욥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습니다. 어찌 저 여인들에게 내 눈을 주목하겠습니까? 여인들을 보고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이 내 이런 모습, 내 마음 쓰는 모습, 내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실까?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실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상 주실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삶,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고 아십니다.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세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나? 정말 기뻐하시나?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나?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옷을 찢고 머리털 빡빡 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너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에게 본을 보이겠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다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 욥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 마음도 슬프고 불쌍하고 애처롭지만 그 꿇어 엎드리는 자리. 그런데 여러분, 42장에 보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뻐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분쟁이 있던 사람들,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내 친인척, 형제, 자매, 모든 이웃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자리,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예배를, 내가 이 제사를 기뻐 받겠다. 31장에 보면 욥이 이 한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렸던 욥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욥이 이런 사람이구나. 13절에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여러분, 옛날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재산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욥 주인이 남종 여종과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 대 쥐어받고 그냥 가난한 고아를 그냥 주먹질하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중요해.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내 남종과 여종 저들도 그들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은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내 의견과 다르고 나보다 낮고 천한 사람들 대할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보실 때, 나와 분쟁이 생긴 사람들 볼 때 욥은 이렇게 했어요. 너와 나는 한 배에서 난 자가 아니냐? 너와 나는 한 배에서 난 자가 아니냐?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 주시는데, 야, 그런데 왜 너는 표정이랑 태도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 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랬냐?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그랬지. 여러분, 이게 전도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면 내 마음이, 내 힘과 내 정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지로는 전하는데 그 삶이 전하지 않으면. 이 욥은 그랬어요. 종들을 향해서도 너와 나는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으셨어. 너의 존귀함과 나의 존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에 대하여서 나는, 뒤에 원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29절에 보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느냐. 나는 내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가 멸망하고 재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처럼 내 악행을 숨기고
내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지 않았다. 내 모든 단점과 아픔과 슬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설교와 기도와 찬양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내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꼭 이 예배 기도의 시간입니다. 찬양의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식에 맞춰서 예식뿐만이 아니라 범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높이 들려지는 그 참 예배자,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의 은혜와 축복 누리고 전하는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